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서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 보지만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을 여서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범사에 감사의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정성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열납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불러냈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엄밀히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장로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면접 시험을 받게 되는데 피택 받은 장로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망설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예수의 장로니까. 그래서 불합격이 됐대요.
나오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마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놀랍게 그때 성령님께서는요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인 그들 속에, 각자 그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외형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잘 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인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이 예배 자체로 사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절대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가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교회예요. 교회 건물도 크고요, 거기에 모든 많은 성도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부유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책망했던 거예요. 교회 건물은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물론 교회가 부자지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요, 정말 부유했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였어요. 정말 겉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숨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입혀준 거는요,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었다,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은 뭘 의미한 것이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을 우리 안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예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되면 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들의 모든 죄가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교회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다, 수치를 다 가림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는 죽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 부활의 그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놀랍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받게 될 때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성찬 예식을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찬식 받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이걸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어떻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하여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받을 때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제 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 떡을 먹고 한 포도를 마시는 다른 성도들도 역시 뭐예요?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아름다운 이루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갈등하지 못하고 싸우면 절대 성찬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친히 뭐라 말씀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의 몸을 깨뜨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성찬 예식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극히 경계할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는 사실은 혼자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성도들 모이게 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 예배가 진짜 참 예배인 것이지,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참된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겁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주의 몸 된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는 극히 개인주의로 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 이런 환난 때,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엄청난 고통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를 위해서 너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세의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극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극히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정말 이것은 공동체 파괴의 엄청난 암적인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우선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극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지향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시 2차 간염을 통해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때서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더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끊으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됨을 그렇게 간곡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하여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봐요. 어느 때나 하나님에서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신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그 성령과 더불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안에 머물며 언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 말씀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머물고 함께 사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별과 나비를 불러오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그 꽃향기를 맡고 멀리 있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사랑 있는 곳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머물고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실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흔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 원어 보기도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게 되면 놀랍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놀라운 것을 그가 변화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때부터 느끼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고백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뭔 거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정말 비참하리만큼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요?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예배 목회 엄청나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이 핍박하지 않아요.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리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기초 목사님이 여러분들 널판지 그 위에 있는 박힌 못 거기에 일제 순사 들지 않아요. 너가 이 시간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 참배하겠다 한다면 살려주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한다면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이 널판지 위에 못 위에 맨발로 걸어간 거예요. 주기조 목사님은 결코 모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신발 벗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모판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 어려울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고통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요.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순교를 해도 도리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었고 도리어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 속에 사랑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봐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친척,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부모, 친척,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생각하니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10년 수의 사랑이 너무나 불타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사오니
내 형제, 친척, 자매들, 형제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뜨겁게 살아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었고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떠나는 곳,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지만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함께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간단한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든 사랑해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고 결국 그 안에 악신이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사탕에 매인받아 그 인생이 나중에 멸망받게 되고 심지어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지요? 사울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던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여인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칭송하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그걸 눈여겨보고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십몇 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신이 그 속에 임하여 괴롭게 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런 사울을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조용히 찾아가서 잠들고 있었던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오고 또 한 번 물통을 가져오고, 그래서 어떻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사울을 대했더니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고 떠나시지만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고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겉으로만 드러내면 안 돼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를 갖고 있어 봐요. 그때부터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 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 안에 함께 하셨고 언제 함께 거주하셨습니까? 반면에 언제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 역사 한번 살펴보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 한번 봐도 그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인 거예요.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떠났을 때,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리를 떠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 예수의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을 때는 교회는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언제나 교회는 부흥되었고, 교회가 힘이 있고 그 인생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같이 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이 말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요, 텔레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완전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뭐지요?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완전치 못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드러난 온전한 사랑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 소개되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17장 56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흉악한 얼굴 가지고 지금 이리 때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하늘을 우러보고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에 그 스데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끓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59절부터 60절 말씀 봐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흉악한 얼굴 가지고 지금 돌 들고 지금 달려든 그 원수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에 그들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온 첫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는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이를 갈면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죽어도 반드시 너 원수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의 돌을 던지고 있었던 그들 향해서 도리어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 24일자 돌소리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다가 예수 만나 변화되었던 조용지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교도소에 얼마나 좋았으면 교도소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왜냐하면 밖에서 뭐 밥을 주는 것도 없는데 교도소에 가면 밥 먹여주지요, 잠을 지어주지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거지 왕초에 붙들려 가지고 그때부터 훔치고 빼앗고 싸우면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게 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관들이 막 욕하고 얼마나 난폭하게 군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찾아와서 그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때 교도관이 준 성경책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 얼굴에 확 던지면서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날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찾아오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어서 못 오게 하려고 이번에는 막 교도관 얼굴에 막 가리킴을 확 뱉어버리고 만 거예요.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라니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면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도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럽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먼저 전도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조용재 형제는 그 기도 소리에 망치로 한 방 맞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교도관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런가.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구원을 받으러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조용진은 성경을 보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진 형제가 어디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용진 형제를 찾아간 교도관의 그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교도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 보여진 겁니다. 교도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만약 교도관이 조용진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 같이 화를 내며 큰 소리 쳤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교도관이 끝까지 사랑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 조용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도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에 놀랍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목장을 허락했을까요? 분명 우리 목원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상실감 속에서 빠져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다가가고 어떻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모든 지혜들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복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